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복 내려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생명을 공급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으로 저희들이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저희들에게 깊은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책으로는 32쪽, 33쪽 공부할 차례입니다. 네. 네, 제3장 역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이제 살펴봐라 그 부분인데요. 이제 33쪽 읽어가면서 천천히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 있다. 과연 자신의 행복과 존재 모두를 오직 하나님 손에 맡긴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난 그럴 수 없다고 믿는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자신의 모든 행복을 발견한다. 당신의 의지로 혹은 두려워서 심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은 모두 끔찍한 영적 이선이며 잘못된 동기다. 이 부분 잠깐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부분인데 항상 저희들이 이제 주 안에서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주 안에서의 개념을 믿음의 개념으로 받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안에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는 지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용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상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래서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밖에 있는 나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헌신한 사람은 우리가 주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삶을 사는 게 믿음 안에서는 주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상태라는 면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주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되어버리죠. 이 선자. 나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는 부분에서는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었지만은 당신의 의지로 혹은 두려워서 심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은 모두 뭐라고 끔찍한 영적 위선이며 잘못된 동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실 저희 지체들께서 이렇게 성버나드의 그 사랑의 단계를 이해하면 금방 적용은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나 우리 지체들이 만약에 의도적으로 잘못을 했다면 금방 분별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공부하는 부분은 뭐냐면 의도적인 부분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사실 저희들은 부지 중이라는 개념보다는 무심코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시니까 부지 중에 무심코 아니 무의식적으로 의식하지 않았을 때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환경이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환경. 살다 보면 이런 날 있으시죠?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A를 선택해도 요거도 먹고 B를 선택해도 요거도 먹는 거예요. 둘 다 선택을 안 해도 요거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해도 요거도 먹고 그 다음에 해도 요거도 먹고 뭘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잖아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얘를 안 보겠다 안 하려고 선택했는데 만약에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될 상황도 있을 것이고 멘티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상황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성령께서 이제 조명을 해줄 수도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쉽게 이제 대부분 기관에서 부소장을 맡고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분이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신방할 수 있는 내 몸이 안 만들어졌어요. 이 뜻이죠. 쉽게 말해서 나도 충만하지 않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충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 신방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또 병원에 계신 A라는 분 입장에서 봐서는 내가 신방 오기를 예를 들면 원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가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안 가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갔어요. 용기를 해서 갔더니 가가지고 A라는 분에게 이제 이렇게 권면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A라는 분이 다른 분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니 없니? 병문안에 오긴 왔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고. 사랑 없이 왔다고. 그렇게 말 들으면은 이제 당사자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전에 들었는데 다른 사람 말을 했는데 그걸 또 전에 들었어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또 아프죠. 그러니까 본인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신방을 해서는 안 될 상황이라는 걸. 근데 어쩔 수 없이 입원해 계신 분을 위해서 신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가고 요거도 뭐나 지금 가고 요거도 뭐나 이렇게 됐다, 이런 부분이죠. 이게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이없잖아요. 손님이 온다. 지금 나는 손님 대접을 안 하고 싶어요. 지금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손님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손님 대접을 했어요. 하는 과정 가운데 얼굴이 써졌어요. 전혀 기쁨이 없게 써진 거예요. 그럼 손님 입장에서 접대받고 나서 무슨 마음 들까요? 말을 못하고, 그냥 차라리 부르지나 마시지.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렇죠? 네,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졌을 때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가지고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보게 해주신다,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때 보면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와 목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기가 나인지 하나님인지, 목적은요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조명해 주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주님께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동기는 오직 뭐란 거죠? 사랑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적용하면은 물론 제가 지도자 과정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여 뭘 복종해야 되겠습니까? 이 책대로 한다면은 우리의 의지를 복종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죠? 복종하여. 그러니까 결국 무엇에 복종이냐? 사랑으로.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동기와 목적도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종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부분이 어려워집니다. 사실 항상 복종하지 않으면 의지는 언제든지 반발이 생겨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거든요. 우리가 복종하게 되면 원망과 시비가 안 생깁니다. 그러나 항상 복종하는데 실패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원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시비가 생깁니다. 원망은 안 할 수는 있겠지만 뭐가 생길까요? 시비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훈련을 했지만은 구원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결국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거.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자녀 경도 그렇고 저희 훈련에서 가르치지만은 동기와 목적이 오직 누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이 그렇고 로마서 이제 12장 1절 말씀으로 적용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 드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요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과 일치하도록, 일치란 부분 좀 어려우시면은 조화를 이루도록, 이해되시겠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를 훈련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위하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항상 복종하여 이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우리 편에서 봤을 때 아직 의지가 복종이 안 됐다고 여겨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배운 훈련이 들어갑니다. 자기 부인, 자아, 부정, 그 다음에 자아, 상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자아, 상실은 결국은 뭐의 문제냐면 동기를 바꾸는 훈련이요. 그 다음에 목적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훈련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자아, 상실은 동기를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동기와 목적을 바꾸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의지입니다. 의지. 그죠? 그러니까 의지만 뭐 하시면 돼요?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죠? 의지를 딱 사용해서 딱 뜻을 정하시면 되세요. 이제. 그러니까 의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뜻을 정함. 뜻을 정함. 의지를 드린다는 것은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기를 나도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의뢰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내가 뜻을 정했으니 하나님 하시옵소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의지를 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훈련을 우리가 그냥 10초 안에 막 끝내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1초까지는 힘들 것 같고 바라기는 1초 만에 끝나면 제일 좋겠죠. 딱 깨달은 즉시 뭐가 되어버려요? 깨달은 즉시 그냥 0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불평하려고 했는데 딱 깨달은 즉시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네. 좋은 방법은요, 여기 하나 제가 보니까 시인하시거나 같은 말로 선포하시면 돼요. 자, 자기 분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제 하나씩.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 생각과 마음과 의지, 특별히 생각과 마음, 이제 감정이라 하겠습니다. 감정에서는 못마땅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못마땅한 나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마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 어떻게 됐습니까? 못마땅해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으니까 그냥 뭐 하는 거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되는 거죠. 뭐 사랑합니다가 어려우면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사랑합니다가 거짓말처럼 느껴지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랑합니다가 거짓말로 느껴지는 것은 느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느낌이 우리를 움직이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나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래요? 의지의 문제로 전환하면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설마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얼마만큼이라고는 안 물어보시겠죠. 뭐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다 똑같은데 주님은 아신데 우리도 난감하면 말하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전부 아십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는 이 두려움이 있어요. 얼마만큼에 대한 두려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들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자기 분이 이해되시겠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면 안 된다는 거. 얼른 뭐로 전환하시게 뜻을 정해서 의지를 사용하시고 의지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뭐예요? 복종하여. 복종이 잘 되신 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실까요? 순종으로 가시고 순종 잘 되신 분요. 헌신으로 가시면 되죠. 그죠? 네, 그러다 이제 혹시 순종이나 헌신이 잘 안 되시면은 다시 어디로 가셔야 돼요? 복종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여 이 부분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아 부정은 뭐냐면은 이건 우리 소욕과 많이 관련됐거든요. 자아를 부정하는 게 이 소욕과 관련된 부분을 적용할 때 저희들이 상관치 않기를 적용하죠. 그러니까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아 부정은 이 소욕을 충동질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소욕 자체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소욕이 충동을 당할 때 이제 자아 부정을 적용을 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래서 나는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요. 이건 소욕이잖아요. 몸이 원하는 거니까. 이건 이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죄냐? 그 음식 못 먹어서 연민에 빠지는 거. 그 음식 못 먹어서 온통해지는 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먹는 건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분들에는 입는 것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먹는 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지체들에게 10만 원을 주고 마음껏 써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부분 셋 중에 하나를 해요. 먹는 데 쓰시거나 1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면은 저금하시겠지만은 10만 원 먹는 데 쓰시거나 그러죠? 어떤 분들은요. 옷 사입는 데 쓰시거나 어떤 분들은요. 책 사보는 데 쓰죠. 안 그러신가요? 그러면 책은 제껴놓고 영화 보느라 해요. 그럼 봐보세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고상하게 보이세요?
근데 사실은 다 똑같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다 똑같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는 그런 소욕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소욕에 충동질 당해가지고 그게 이 소욕이 커가서 욕심으로 확장되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항상 복종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소욕이 누리기처럼 커가지고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죠.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왜 나는 안 주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주는데 왜 나는 안 주십니까? 그도 아들이고 나도 아들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마음속에서 원망건 아니더라도 뭐가 생기는 거죠? 시비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도 소고기 먹을 줄 알듯이 나도 소고기 먹을 줄 압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돼지고기만 주십니까? 이런 뭐가 된다는 거죠? 시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망과 시비를 알아내면 다시 의지로 들어가셔서 항상 복종하여. 이게 복종 어디냐면 의지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지는 결국 사용하시고 의지를 들으시고, 이게 의지를 사용하고 의지를 드리는 이 부분이 잘 되어지시면은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 부분이 좀 더 빨라지고, 이 부분에서 실패해가지고 소욕에 져버리면, 그럼 어떻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지면 사망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언젠가는 회복은 시켜주셔요. 당신의 백성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허비하는 시간이 된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자아상실은 진짜로 이거는 이제 연합되어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나는 없고 주님의 뜻만을 목적할 때. 그죠? 사실 이 자아상실까지 가려면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어떻게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아부정에서 상관치 않기 같은 경우는요, 사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자아부정 같은 경우에는 상관치 않게 적용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요,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그죠? 어차피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항상 복종하는 경우에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상관치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건 내가 헌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가 아니라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가 되면요,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차이점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지금 잔느경이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욕구의 출처를 뭐라는 거죠?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제가 같이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좀 계속 읽어가면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주님께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동기는 오직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힘드실 때마다 항상 복종하여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그 복종은 육적인 것이었음이 탄로나고 만다. 이제 우리 편에서 사랑은 뭐냐? 이제 우리 편의 사랑,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당함입니다. 이제 우리 편에 적용하면, 잔느경은 이제 독자들이 전부 알고 있다라고 썼거나 아니면 이게 편집된 책이니까 다른 데서 이미 다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잔느경이 말하는 사랑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건 오직 누가 돼야 되냐면 주님의 사랑이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완전히 철저하게 복종을 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요, 계속해서 이 주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건 관계의 문제거든요. 관계. 저는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이 공과를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성찬을 인용을 합니다. 성찬 인용을 하면서 주님께 받은 것이라 말하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감동받았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사도 바울이 첨가를 합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하고 우리 지체들의 이 주님의 사랑의 가장 그 기초는 뭐냐? 바닥은 뭐냐면 주님의 뭐라는 거죠?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죽으심.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 가장 기본적인 사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뭐가 돼야 될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 이게 이제 로마서 5장 8절로 가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확정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되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지가 복종되지 않을 때마다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될까요? 먼저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여기에 주님의 다시 오심. 종합적으로 이제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 그리고 현재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게 되는 거죠. 이게 복종의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훈련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누구만 사랑하냐면 주님의 사랑.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으면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그 복종은 육적인 것이었으며, 주님의 사랑이 아니니까 누구란 거죠? 나를 위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었음이 탄로나고 만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혼과 뜻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때 자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이게 상관치 않기잖아요. 그죠? 자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으로 하나님만 바랄 때야 그의 출발이 제대로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전혀 자아의 즐거움을 목적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옛날에, 지금은 목사님께서 이런 말들을 잘 사용하지 않으시니까 아주 옛날에 자주 그 요한복음이라든가 요한일서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셨던 단어가 뭐가 있던 게 있냐면 일사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사랑이 있었습니다. 좀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일사랑이랑은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럼 이사랑은 뭡니까?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또는 순종하는 것은 헌신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일사랑에 대해서 뭐 하고 싶다는 거죠? 반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반응해서 나타나는 게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나거나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베드로도 적용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이제 일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뭐합니까? 사랑합니다 하니까 이제 이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다시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반응이거든요. 반응. 그러니까 저나 우리 지체들이 항상 복종하는 것이든, 물론 힘들어요. 아니면 순종하는 것이든, 아니면 헌신하는 것이든 동기는 뭐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곳에는 우리 육체의 즐거움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설명을 할 때 희락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육체의 즐거움은 아니고, 그럼 희락은 뭐냐? 영의 즐거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공부하실 때 사랑과 희락과 뭡니까? 합평이잖아요. 이게 사랑의 열매 다음에 뭐가 찾아오는 거죠? 희락이 찾아오는 거죠. 이게 사실 참된 희락은 사랑 다음에 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경험하신 분만이 느끼시는 게 뭐라는 거죠? 희락입니다. 희락. 그러겠죠? 이게 사랑, 희락, 합평.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잔내경이 말하고 싶으면은 우리 육체의 즐거움은 뭐냐? 자아가 개입되는 거. 이것을 통틀어서 나를 위함이라 부르거나 아니면 자기 사랑이라 부르거든요. 자기 사랑.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께서는 이제 자아 사랑하고, 요즘은 갑자기 또 이렇게 자아 사랑, 자기 사랑을 구분하시는데, 이거는 혹시 또 뭐 오늘 말씀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뭐 목사님 사용하신 거 이제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잔느경에 우리 들려주고 싶은 부분은 절대로 육체의 즐거움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자아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항상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 즐거움이 오는데 이거는 영의 즐거움이다, 희락이다, 육체의 즐거움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34페이지 처음 부분은 전혀 자아의 즐거움을 목적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희락과 다름은 다른 거. 네.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희락을 주시거든요. 네, 근데 그건 좀 다르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천국의 영광이 그 동기가 되어서도 안 되고 주님의 임재에 대한 경이로운 감정이 동기가 될 수 없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이제 자주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이라 말씀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뭐냐, 그죠? 물론 우리가 좀 어렵게 말하면 동력이라 그러잖아요. 나를 움직이는 힘이 뭐냐 그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냐, 그죠? 쉽게 말해서 1번 하나님이냐, 2번 하나님의 어떤 것이냐, 아니면 3번 자아냐 나냐, 그죠? 이런 부분이니까 자아사랑 자기사랑, 예, 이런 의미고, 그죠? 네 번째는 뭐냐? 세상이냐? 좀 표현 이상하지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셔야 된다? 하나님이셔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천국의 영광이 그 동기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것도 되어서는 안 되고요. 주님의 임재에 대한 경이로운 감정, 그죠? 은사적인 체험, 이런 것도 돼서도 안 되고, 그 말입니다. 땅의 것이든, 세상과 세상 것들, 하늘의 것이든, 당신의 욕망이 궁극적인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하는 거죠.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오직 당신이 주님을 사랑했고, 그분과 사랑에 빠졌으며, 변함없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뭐죠? 동기가 되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할 때 연합을 설명할 때 제가 사랑의 하나됨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했는데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결국은 연합은 어떤 분? 연합은 사랑의 하나됨입니다. 사랑의 하나됨. 그래서 이 같은 의미로서 의지의 일치거든요. 의지의 일치. 네. 오치마니 같은 경우는 생명의 일치와 의지의 일치를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치마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생명의 일치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계시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생명의 연합 때문에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연합, 의지의 일치 때문에. 그러면 의지를 움직이는 건 뭐라겠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랑만이 우리의 의지를 만나는 거죠. 움직여야 된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개인 속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존재론적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됨이 있는데 상태라는 면에서는 우리가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점점 많이 느끼실 거예요. 몸으로 거할 때는, 이 몸으로 거할 때는 내가 주님과 따로 거한다는 거, 그죠? 이걸 좀씩 인식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때 몸이 영의 통계, 우리가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리면 살려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몸을 다스릴 때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이 몸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영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죠? 왜냐하면 영은 몸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혼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죠? 영이 몸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은 혼이 주인된 거거든요. 혼이 주인되어 있으면은 영이 몸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혼이 주인되어 있으니까 주와 생명 안에서는 함께이지만, 그죠? 상태라는 면에서는요, 의지라는 면에서는 주와 따로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하신 분들에게서는 이게 가장 큰 고통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면 지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한 분들에게 있어서 지옥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념이 좀 달라지게 된다는 거, 이렇게 적용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계속, 동기는
사랑이 낳은 자식일 뿐이어야 한다는 말에 담긴 지혜처럼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할 것이다. 내가 자아에 대한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자신 때문에 그분을 사랑한다면 나는 오직 그분만을 원하게 될 것이다. 이걸 저희들이 목적이라고 부르잖아요. 목적. 후에 내면의 모든 것이 순수했고 이기적인 동기가 전혀 없었음이 드러날 것이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한 곳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계속 조명해 주셔가지고 우리들의 불순물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심코 행했던 거, 부지 중에 행했던 거,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조명해 주셔가지고요, 우리 동기와 목적을 바꿔주신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갈망은 활발함이나 생기 넘침을 지배적인 특징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해서 잔잔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사랑의 갈망은 활발함이나 생기 넘침을 지배적인 특징으로 삼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자녀경으로 작품 읽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영혼의 폭포수로 연결하면 됩니다. 영혼의 폭포수 연결하면 영혼의 폭포수에서 처음에 시냇물이 나오잖아요. 시냇물 시끄럽잖아요. 네. 시냇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물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강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바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경험하신 분은 어떤 게 되죠? 이미지를 따지면은 시냇물도 아니고 그 다음에요. 강물도 아니고 어떤 거예요? 바다와 같다 그런 부분이죠. 바다. 그죠? 또 태풍이 분다 하더라도 바다의 표면은 굉장히 요동하지만 마음 그 시면은 잔잔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신 분의 특징이 바다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활발하게 보이지도 않고 그다음에요. 그 생기 넘치게 보이지는 않지만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시냇물 같은 신앙생활도 경험해 보셨고 그 다음에요. 강물과 같은 신앙생활도 경험해 보셨으니까 이제는 어떤 걸 경험하시면 되실까요? 바다와 같은 그러죠. 그러니까 환란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란은 있는데 핍박은 있는데 결국 환란과 핍박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저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인가요? 보면은 마리아 이야기하고 마르다 이야기를 적용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느 누구도 마리아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환란이 와도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고 마르다가 하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단지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 몸이 있어서 몸이 연약하다 보니까 잠깐은 그럴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바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나 우리 지체들이 이 부분에 좀 이렇게 소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막 첫사랑과 같은 그런 느낌 막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첫사랑과 다른 어떤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서 뜨거운 어떤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떤 이렇게 그걸 저희들이 사랑의 수고로 하는데 사랑의 수고 그 사랑의 수고에서 나오는 기쁨을 뜨거운 눈물을 경험할 수 있으셨으면 더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나타난다.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갈망은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충만함과 만족감을 준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만을 목표로 한다면 그 성도의 마음은 불안이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드러내는 저속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없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쳐서 복종시켜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우리 마음속에는 가난 일곱 족속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쳐서 계속 말하는 거죠. 복종시키고 쫓아내고 거절하고 뜻을 정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는 충족되지 않은 바람도 전혀 없고 성취되지 않은 개인적 욕망도 전혀 없다는 평온한 안식이 있어야 한다. 그죠? 충족되지 않는 바람도 전혀 없고 성취되지 않은 개인적 욕망도 전혀 없고 이건 이제 통상 무관심이라 그러는데 그냥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죠? 무관심. 그죠? 무관심. 그래서 이 무관심은
금욕이 아닙니다. 금욕이 아니라 무관심은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로 표현하면은 가치관의 문제인데 이게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무관심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오직 무엇에만 관심을 가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관심을 갖고, 그죠? 주님께는 관심을 갖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디로 여행을 갔다. 여행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여행은 좋은 건데 여행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이렇게 시면 문제다. 무관심해서 여행까지 안 가시면 안 되니까 여행은 좋은 건데 여행은 좋은 겁니다. 좋음. 그런데 여행은 자랑거리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책 보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안 본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책 보는 건 좋은데 책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건강한 거 좋잖아요. 건강 안 한 것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한 건 좋은데 건강이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니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나는 어디 될까요?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죠? 혹시 우리 시체들이 뭐 삼청천을 갔다 왔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걸 자랑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만 자랑해야지. 그죠? 그죠? 이렇게 적용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지체도 오해하셔가고 이렇게 절대적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너무 신성시하셔가지고 24시간 365일 절대적 개념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잔느 기용이 경험한 것을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진리로 우리에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잔느 기용이 자기의 경험을 진리를 통해서 설명했다고 해서 잔느 기용이 24시간 365일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은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어쨌든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 여행을 쭉 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항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럼 딱 사도 바울이 그 항구를 배를 타고 딱 이렇게 가가지고 항구를 봤어요. 보면서 좋다고 말했을까요? 이 배설물 그랬을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좋다고 그랬겠죠. 좋다 그랬어요. 근데 서신서에서 미양에서 내가 스테이크를 먹었고 뭐 이런 얘기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겠죠? 아니 뭐 이랬을까요? 너무 좋아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즐길 시간이 없다. 우리는 한 명이라도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다른 거 초청을 받아서 음식을 드실 때 보면요 굉장히 즐겁게 드신 것 같아요. 얼마나 즐겁게 드셨는지 포도주를 탐할 정도로 식성이 좋으셨는지 어떠신지 모르지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많이 드실 필요는 없으셨겠지만 또 제자들을 위해서 많이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이 손 놔버리면 제자들도 못 먹게 되니까 당신은 소식하셨을지라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탐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변명이 그러니까 근데 아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농담입니다. 나는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죽기 전에 다 먹고 죽어야겠다. 그러지는 않으셨겠죠. 지금까지 못 먹었던 거 다 먹고 그냥 죽어야겠다.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고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랬겠죠. 이게 제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육신의 정령할 때 육신, 안목의 정령할 때 안목, 이세장할 때 이세. 사실 이 세 가지가 꼭 100%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 없이는 사람이 안 움직이거든요. 조직 사회도 보면 그러잖아요. 1등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학교에서도 1등, 2등, 3등, 4등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들이 공부 대충 하고 싶어도 1등 하고 싶은 애들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게 지나치게 경쟁이 돼서 문제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듯이 어쨌든 이게 분별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또 이 말씀 듣고 나서 잔느경은 24시간 365일 이랬다라고 생각하실까봐 그게 아니라 그분의 경험을 진리 안에서 뭐 한 거죠? 설명한 게 항상 진리는 옳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도 뭐라는 거죠? 진리는 옳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이해되시죠? 나는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실제성 속에서 진리를 말한지, 내가 아직 실제는 아니지만 깨달은 만큼 진리를 말하는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겠죠? 그러나 이제 이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네 못 살면서 진리를 말하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 누구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가르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동의가 안 됐을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동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 아이에게도 우리가 진리를 얻을 것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뭘 아냐고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보면요, 멘티가 멘토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멘토가 멘티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됐냐 안 됐냐 이 부분은 이제 열매라는 차원에서 또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멘토나 멘티라는 개념에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모임이라면, 서로를 위하는 모임이라면 실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할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에게서 뭐가 나오기를요? 진리가 나온다면 그 진리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단지 멘토가 멘티를 보기에 너무 멘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때는 얼른 실제를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멘티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 실제라는 부분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가 깨달은 만큼 범위 내에서는 진리를 말할 수가 있으니까 진리와 진리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너무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판단이라든가 시비보다는 그 하는 말이 진리라면, 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께서 만약에 깨닫게 하셨다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받는다면 그 진리 앞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어차피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구 삼을 수도 있으시고 통로 삼을 수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동역 삼을 수도 있으시잖아요. 단지 우리는 도구보다는 통로가 되고 싶고 통로보다는 뭐가 되고 싶어요? 동역이 되고 싶어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잔느경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가지고 막 트집을 잡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냐. 네,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 평안만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영적 생활을 흔들리지 않게 세울 수 있는 진정하고 유일한 기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건 다 동의되셔요. 우리는 쉼이라는 공과 속에서 워낙 많이 훈련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상태 외에 다른 것도 섞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얻고 싶고 세상도 얻고 싶고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아 때문에 생기는 갖가지 욕구들을 내면에 그대로 담아둔 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현실이면서 이보다 더 불행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실제로는 자기 존재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랑일 때가 뭐라는 거죠? 많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진짜 이유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할 때 느끼게 되는 뭐라는 거죠? 감정 때문이다. 그럼 이 감정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랑이 식을 때, 다시 말해서 그 사랑에 동반되던 감정이 사라질 때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흥미도 어떻게 되죠? 잃어버리게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전에 경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시키시죠. 그리고 상승도 허락하시고 하강도 허락하시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상승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강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하강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적용하는 말씀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혹시나 사람들로 인해서나 아니면 또 멘토로 인해서 또는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한다 하시더라도 이렇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적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풀무불을 직접 들어가게 하십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세 명이 아니라 몇 명이 있었습니까?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 한 명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저희들이 그걸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는 플러스 한 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이 크냐 작느냐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인식하게 되면 풀물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풀물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느 누구에게나 다 풀무불에 다 넣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설명 못 드렸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14절을 하나의 문구으로 이해해 주셔야 돼요. 12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에 이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뭐 해주시는 거죠? 소원으로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소원이 내 소원이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 소원이 되면은 원망과 시비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구원을 이룰 때까지. 왜냐면 그건 내 소원이니까. 그럼 언제 이게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냐? 내 소원이 아니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뭐 하고 싶을 때, 힘들 때. 그죠? 그래서 여기 이때 적용되는 게 신뢰예요, 신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죠?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오직 그분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내 환경을 보면 원망과 시비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느냐. 이래 보면 이제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다. 그게 아니라 풀무에 들어가지만 이 과정 가운데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면 누가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게 되고 예수님의 경륜이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원망도 줄어들고 시비도 줄어들고 어떻게 될까요?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그 이유를 쭉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또 설득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이런 훈련의 과정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하시고 또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까지 훈련 받아보니까요. 현재까지는 제가 이렇게 답을 이렇게 냈는데 앞으로 제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큰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제가 이 답대로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앞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바른 답을 내기 위해서 훈련해야 돼요. 그죠? 내가 이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고 딱 멈춰버리면 다음에 큰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못 이겨내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학습, 훈련, 연단은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동력을 막 이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이 막 내 안에서 내 소원이 될 때까지 뭐 하셔야 돼요? 막 키우시고 막 내 소원이 안 돼서 막 도망가려고 하면 막 가서 붙잡아서 막 데려와야 돼.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